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느끼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시간도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의 낙심과 절망을 딛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목사님 위에 주의 그 사랑과 소망을 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위하여 담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잊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일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의 모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려한 동산 수모 아름답고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도문 10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인 자 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되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되 하나님의 귀한 때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조정되고 해석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보니. 목소리 높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우리를 대신해서 조재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마다 고난과 눈물의 아픔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는 이에게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때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주의 신실하심을 찬송하오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우리 김선찬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 안에도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감사의 모범이 되어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질병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 중에 있는 자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을 찔러 깨우쳐 감사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감사로 시작한 하반기가 수많은 간증으로 마무리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감사의 본이 되는 교회, 섬김의 통로가 되는 교회,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맥주 감사 예배를 기쁘게 헌명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따라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감사하는 걸로 확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약 146회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53회 감사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의 감사,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 편에서의 감사와 하나님 편에서의 감사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감사를 생각해 보니 일상에서 자주 떠올리거나 생각하는 단어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는 감사를 외면하고 싶고 이 단어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가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는 이 단어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결핍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 감사의 이유와 좀 멀어지는 삶을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의 감사는 어떨까 생각해보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나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하나님 되게 하는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아빠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말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겠죠. 반대로 이런 고백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힘들고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내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7절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77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과 레위기 23장 15절과 21절에 맥추절 또는 초실절 이후에 7주간의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77이라는 단어는 7일 동안 7주간을 지키는 건데, 즉 49일을 세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을 세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과 이 맥주감사절은 뭐가 다를까요? 맥주감사절은 정반기에 대한 감사이고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지킬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어떤 걸까요? 기억하라. 또 하나는요, 행할지니라, 이겁니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억은 단순한 정보를 회상하는 기억력이 아니고요, 지금 삶,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기억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적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억이 뭘까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능동적 기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수고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될 때 교만해지고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해방, 광야의 인도, 약속의 땅을 입성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누리는 것들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자리였던 것을 기억해야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가 보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뿐만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은혜의 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죠. 목말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인도하실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은혜의 패턴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도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울과 같이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주어지고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패턴을 보시면 현재뿐만 아니라 언제도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래에도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기억할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뿐만 아니라 뭐가 될까요?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할 때 막 힘들 때 아니면 막 어려울 때,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사역이 좀 어려워질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수다를 떨어요. 막 수다를 떨면 어머니가 막 받아주시고 아 그래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도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좋아서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이제 넋두리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전도사 때 한 20년 전에 그때 그렇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막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었는데 그 전화를 할 때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고 그걸 들어주신 어머니가 힘이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투명스럽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투명스럽게 받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했죠. 어머니에게 오늘따라 이렇게 투명스럽게 받느냐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갔죠. 집을. 제가 그 당시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고 집은 안산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거의 자궁에 드러나다시피 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혹 아들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머니, 그렇게 아파하신 어머니에게 저는 투덜거리려고 전화를 했고 안 받았다고 또 투덜거렸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그 병동에서 지냈습니다. 신음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떠먹더니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수술받았던 자리에 진통이 와서 어머니가 입을 막으시면서 끙끙대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 아들이 깰까봐, 잠자고 있는 아들이 깰까봐 입을 막으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늘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 못 먹고 못 입어도 늘 아들 걱정입니다. 본인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도 늘 아들 챙겨줄 용돈은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땅이 꺼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에 지하로 2단계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머니는 꼭 3단계까지 내려가셔서 저를 떠받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3단계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는 꼭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를 떠받들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늘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다 사랑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부르크 대학교 신학자이며 교수였던 헬무트 티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깊은 고통의 바닥에서 우리 곁에 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깊은 고통의 바닥에서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고통,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의 바닥에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는 대개 부모가 베푼 수많은 사랑과 수고보다는 자녀는 뭘 더 생각을 할까요? 부모가 주신 사랑과 수고보다 어떤 걸 더 기억할까 생각해 봤더니 받은 상처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반면에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그 자녀를 통해 누린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사랑의 본질은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내가 현재 은혜 받은 자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흐르고 있지, 그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무엇이 생길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규례를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기억하고 행하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재해석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율법, 절기를 지키라는 이 율법은 신기하게도 시내산, 출애굽기 특별히 23장, 레위기 23장에 시내산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단순히 수확이 다 끝난 후에 감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곡식의 첫날을 된 날부터, 그러니까 시작된 날부터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시작될 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1절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 3.1절을 기념하는 거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죠. 1919년 3월 1일에 실제적으로 독립을 외쳤던 사건이죠.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을 해마다 우리가 기념으로 삼아서 되새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기념의 흐름이 아니죠. 왜냐하면 먼저 사건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념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뭘부터 하라고요? 기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을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반부에 기억하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또 하나 명령하신 건 뭐냐면 미래에 먼저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고 떡을 나누니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키라고, 왜 너희들의 마음을 감사로 드리라고, 또한 우리 예물을 드리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과 이것들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옆 사람 바라보면서 되시기를 바라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감사를 통해 사건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감사의 사건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감사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미래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감사의 규례를 지킴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지켜 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며 내가 나다울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매주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먼저 지난 반년에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가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교만함을 낮추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넘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에 능동적인 그 고백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절기연금 순서에 맡은 분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들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학길 막을 때 주를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영영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작은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주방봉사, 차량 운전, 안내, 교회 청소, 교사로 방송실 개전실 위원, 찬양대 찬양단 헌금위원, 금밖에 언급되지 않은 교회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의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이들,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이 상한 자가 와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과 또한 산재되어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또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추감사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현재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과 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오후 1시에 각 구역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꼭 그냥 가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점심 먹고 우리 구역 모임 하시고 우리가 6월 달에 배웠던 첫 주에 뭐 배웠다고요?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지속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자 이거였죠. 우리가 바른 해석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될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오늘 배운 말씀들 또 구역 때 하는 말씀들 기억하셔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감사에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 서로 나누시고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열매 맺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 또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의 난 예배 후에 삼남 선교에 원래 있는 것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구역 모임 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한 능력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들까지 수련회가 시작되니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옆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을 이렇게 대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할게요. 옆 사람 보시고,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권사님도 잘 될 거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도 잘 되고 있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매, 사건들이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율례들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영천 중앙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